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이 시편 49편 말씀은 세상에 선포된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소리를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3절의 말씀에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입술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음의 묵상을 통한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또 4절에 와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입술에 담는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쌓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비유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허락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듣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비유에 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이 비유에 귀를 기울일 때 장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복음의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선한 것들을 마음에 쌓는 자,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비유의 귀를 기울이지만,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역시 그러했지만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거다, 왜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런 뜻이야, 이 비유는 이런 의미를 한 소리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고 입에 머물게 할 때, 지혜의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낼 때,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토해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비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려고 한 거야. 사실 내가 너한테 이것들을 주려고 앞선 상황에서 너한테 이렇게 한 거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들을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지혜의 말로 내뱉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로,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들렸던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 지혜의 말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 내 귀에 복음의 말씀이 있길 원하오니 내 삶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각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위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와 위원회를 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위원장들과 임원들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위원장들과 임원들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있을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연합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